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저는 이제 오래전에 대학교 입학 시절 이야기입니다. 음악대학교 작곡가를 지원했는데 이제 수험번호를 받기 위해서 예비 소집일 날 갔어요. 지원생들이 많이 모여서 그때 기억이 한 4대 1쯤 되는데 15명 보면 한 60명이 왔어요. 근데 이제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디서 공부했니? 누구에게서 배웠니? 어느 교수에게서 배웠니? 이런 정보를 교환하는 가운데 몇 명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향곡을 8개를 작곡을 했는데 이제 하나만 더 작곡을 하면은 베토벤처럼 교향곡이 9개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또 누구는 오페라를 지금 쓰고 있다. 가곡을 몇백 곡을 썼다니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속으로 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야, 난 이거 대학에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낙심을 해서 왔는데 나중에 입학해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악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문자가 아니라 특수 기호로 표기됐는데 그 악보를 읽는다 해도 누가 연주했느냐에 따라서 또 정확하게 연주되어서 들어보기 전에는 그 음악이 정말 좋은 곡인지 나쁜지 잘 분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다 아는 문자로 쉬운 문자로 기록돼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이야기가 쉽습니까?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 어떤 사람이 와서 거짓말을 해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함에 숨어있는 복잡성의 진리를 찾아내고 또 복잡한 것 같지만은 거기서 단순성을 찾아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목사님 좀 더 시원하게 좀 이렇게 단순한데 복잡하고 복잡한데 단순하다 그러면 목사님 어려워요. 좀 어떻게 좀 쉽게 좀 시원하게 좀 이렇게 설교 좀 해주면 안 돼요 하는 불만이 여러분들 늘 있겠죠. 전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좀 확신 있게 배짱 있게 좀 선포하고 암시를 주고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현실과 또 갭이 너무 커서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늦더라도 천천히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거를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또 이야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이 진위 여부를 알아낼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 철학자는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모르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아는 이야기만 하자 그랬어요. 또 독일의 칸트라는 그 철학자도 너네가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러면서 선을 그어놓고 우리 선은 넘어가지 말자고 했어요. 그냥 예측이나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그거 가지고 논하지 말자 이거.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것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봐라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이 내 발등상이고 하늘이 내 이 머리 별 곳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는 작은 거예요. 과연 그걸로 하나님이 증명이 될까요? 은행원은 그럽니다.
은행 빚으로 지었으니까 은행이 돈 꿔줘서 주인 거지. 그러면 또 목사님은 그래. 야, 은행 돈은 하나님 돈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배짱으로 지은 건지 믿음으로 지은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수단이 좋은 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큰 무리들이 모였잖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좁은 문으로 가는 이는 적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고 하는 또 그 말씀에 비춰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목사님의 개인적인 은사나 소질 때문에 팬덤 현상을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정말 진리가 사람들을 모은 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 성적인 문제로 무슨 진정서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충고를 했어요. 이보게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심상치가 않아. 이런 고발들이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야, 너도 5,000명 성도 5,000명 모으기 전에는 말하지 마. 내가 성도 5,000명 모으면 내가 네 얘기 들을게. 그리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막 SNS에 막 터지고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참 운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런 목사님들 설교 보면 설교도 잘하고 진리도 있어. 근데 또 보면은 거기에 비진리가 숨어 있고 섞여 있어서 헷갈려요. 타고난 재능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성공을 경험하면요, 그걸 막 쫙 밀고 나가요. 또 실패와 역경을 통해서 맷집과 배짱이 커지고 팬덤을 만들어내고 감옥도요, 한번 갔다 오면요 배짱이 더 늘어요. 야, 이거 뭐 별거 아니네. 막 두세 번 갔다 오고 그러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세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우리가 다 계산을 하면 그때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그러면서 야, 이런 것들이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병에 걸리면요 약물로 여러분요 치료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약물은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병이 생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무엇으로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도 엄청 복잡해요.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아니고 폭력이 될 수 있고 쥐약이 될 수 있어요. 사랑도 복잡하고 쉽지 않아요. 과대증이나 이런 교만증이나 이런 것들도 물질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호르몬 주사를 놓아가지고 조금 진정시킬 수는 있지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재화들을요 우리가 잘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억압을 하고 법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면 조절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정신은 잘 조절이 되지 않아요. 억압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은요 막 선을 넘나들고 한계를 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길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에르 바라는 사람, 목사님이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 좀 미안해요. 좀 이런 얘기 좀 안 하고 더 쉽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단 독일 사람인데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어.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세요. 이런 사람 이름 나왔다고. 여러분 쉽게 하는 게 참 어렵기도 하지만 항상 쉬운 것을 찾으면 어려운 걸 만날 때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걸 하게 되면 웬만한 어려움이 오는 것도 헤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아마존 밀림에요 총알 개미라는 게 있어요.
이 총알개미는 보통 개미의 50배 이상의 독이 있어서 한 번 물리면 총에 맞은 것처럼 쑤신다고 해서 총알개미라는 이름이 별명이 붙었는데, 이 원주민들은 이 총알개미에 접근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아마존 부족 중에 이 총알개미로 성인식을 하는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10세 전후의 소년들은 이 장갑에 총알개미가 잔뜩 들어있는 거를 끼라 그래요. 그리고 한나절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이 개미한테 물려가지고요, 막 통증으로 거의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손을 빼서 약초에다 손을 담그고 해독한 다음에 막 춤을 추면요, 이 개미의 독성이 온 몸에 퍼집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성인식을 마친 소년들은 용감한 투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밀림 속에는 알 수 없는 수많은 그런 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독에 내성을 키워야만 밀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통과하려면은 너무 이렇게 쉬운 거 편한 거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요, 그 포이에르 바라는, 여러분 바라는 작곡가 이름은 알잖아요. 그 앞에가 요한 세바스찬 바가 아니라 포이에르가 붙었는데, 기독교 본질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뭐랬냐면, 원래 인간은 인간 안에 이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원래는 이게 헤겔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헤겔이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신이다 이거. 근데 이 포이에르 바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이 이 신적인 거를 밖으로 떼어내 가지고 밖에다가 투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신적인 잠재력을 바깥에다 던져 가지고 자신은 껍데기가 되고 자신은 그래서 소외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인데 신을 밖에다 놓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 막스가 이것을 받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공산주의는 뭐냐면은 제일 먼저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성경을 거부하면서부터 생긴 게 공산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 자서전을 보면은 그 포이에르 바하의 그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읽고 이 사람이 너무나 통찰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야, 대단한 책이구나 이거. 자기가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직접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더 나가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원한 감정, 자신의 소원을 성취되지 않은 그 한을 어린아이처럼 환상으로 처리하는 게 기독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환상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찬과 비환, 이 땅과 저 세상으로 나누고 모든 선은 보상받고 악은 처벌받아야 되는데 이승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한이 있는데 죽음 뒤에 내세에서 보상받고 또 처벌도 반드시 나쁜 사람들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원한 감정, 이 생에서의 원한이 저승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만든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원한 감정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면 다 가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아이들 보세요. 다 젖는 그런 환상이 있잖아요. 그게 막 발달해가지고야 어른이 돼도 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다 갖고, 경쟁자나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저없이 다 죽여버리고, 남의 물건도 허락 없이 옛날의 왕처럼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무한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인간인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있어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를 제패하면 돼요. 독재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그 재벌이 지금 며칠 전에 9번째 러시아 재벌이 의문사했어요. 떨어져 죽었어. 근데
뭐 우울증으로 죽었다 그랬는데 왜 죽었는지를 몰라. 근데 이들이 공통점은 뭐냐면 한결같이 다 지금 정권에, 러시아 정권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에서는, 독재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독재자를 지지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요, 그 독재자도 원한 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세계를 다 제패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네? 여러분, 우리 인간도 원하는 거를 다 가질 수 없어요. 원한 감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상을 갖는데 그게 기독교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책으로 썼는데 막 감동을 받고요. 얼마나 웃겨요. 근데 여러분요, 그 시시한 거를 읽고 미친놈들이 있나 그러지만요, 얼마나 책을 잘 썼는지 보면요, 혹한 거야 그냥.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그런 유아적인 신경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글들을 2개나 썼어요. 책을 2권이나, 프로이드가. 근데요, 보세요 여러분, 실제 이단들이요, 자신의 상처나 원한을 다 여기다 투여한단 말이에요. 니들은 이제 다 무릎 꿇어 내 앞에. 니들은 다 멸망이야. 구원은 이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제 천년 왕국이 오게 되면은 14만 4천 명 안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원한 감정이라는 환상이 진짜 숨어 있잖아요. 지식인들이 또 이거를 보니까 야, 맞구나. 그 학자들이 괜히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야. 틀린 이야기가 아니야. 저렇게 저런 사람들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저거 환상인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잘 보이고요. 지도자가 가는 곳은 어딘지 따라다니고 생명 바쳐서 올인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독교 집단인지 연예인 집단인지 정치 집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많은 사람이 모여드니까 뭐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는 그 속에서 이 에고가 막 팽창이 돼가지고 막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못 차리면요, 사단에게 넘어가서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마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초자연과 자연, 세속과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우리의 이성, 이런 걸 그냥 딱딱 나누어서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간단하게 정리되면. 근데 이게 복잡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묘하게 섞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삶이 너무나 파편적이고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일을 당할 때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또 거기에 그 얘기들이, 그 토막들이 연결이 돼서 이야기가 되고 거기에 의미와 생명력이 부여되는 것을 느낍니다. 뭔지는 모르지만은 무언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이거였구나 라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구나 하면서 노래도 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보여지지가 않아요.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것이고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어떤 그러자 음악에서 그 음들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의 프레이즈라 그래요. 이렇게 구를 만들고 그게 모여서 이렇게 노래가 되잖아요. 예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들의 입장에서는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그것들을 작곡을 해서 이렇게 지휘를 하고 하나로 만드는데 우리는요,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신음소리는 단말적이에요. 단말적이에요. 무슨 뜻이 있는지 몰라 그냥 파편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작곡하는 사람은 그 신음소리하고 시간과 시간을 섞어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새벽기도 시간에 읽었잖아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그 청자가 방송에서 했던 내용인데, 도덕률이라는 거는 그건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이 사회와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한 관습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C.S. 루이스가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그게 왜 핑계를 대냐 이거예요. 핑계를 댈 때는 무언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핑계를 대잖아요. 당연히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노인들을 공경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핑계를 댑니다.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랬어.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 내가 너무 바빠서 그랬어. 근데 만약에 그게 올바른 게 아니라면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요. 올바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 이렇게 해야 한다는 법칙을 강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일방적인 방식으로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묘한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건 우리가 죽어서 갔을 때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에 열매로 알리라 그랬는데 그 열매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안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빙자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속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따라가면 잘못된 곳에 도착할 수 있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 저도 늘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거야 하고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게 없어요. 항상 점검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또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면은 용감하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출발해야 돼요. 근데 틀린 길을 그냥 쭉 나가면요 엉뚱한 목표에 도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SNS에서 지금 몇 번이나 이 글을 받았어요. 소금과 바이러스라는 글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받았을 거예요. 그 내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봐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 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의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놓고도 먹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지구상의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 닿는 순간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터져 죽는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층은 외피는 근육세포로 되어 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바짝 쪼그라듭니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 작용으로 지렁이가 몸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치매 염도를 0.9%만 유지시켜주면 들어온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한 학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염분 부족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인체와 소금이 이 내용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지인들께 전달하면 사람을 살려 복지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꾸만 보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번 보니까 봤어. 근데 제가 이 글을 읽고서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리고 내가 찾아봤어요. 왜요? 진리는 의외로 쉬운 곳에 있을 수 있으니까 진짜 소금만 먹으면 바이러스를 다 처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제 선배가요, 소금 치료하다가 심장이 망가져가지고 2달 만에 죽었어요. 제가 그 장례식을 치렀어요. 여러분, 생명의 처음 시작이 바이러스로 시작됐어요. 근데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의 그 세포를 교란하는데 이 우리 몸의 정상 세포에 과다 소금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거를 삼투 작용을 우리도 일으켜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신장이 감당을 못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몸이 붓고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이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과학자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걸 모르냐고요.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또 자연을 조종하고 자연을 인간화시키고 자연이 고분고분 말을 잘 듣게 또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이용해서 진보하고자 하는 열망에 여러분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이 들어와서 그 길을 방해해요. 이번에 파키스탄의 물난리를 보면서 노아의 홍수가 연상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계를 관리하고 노력해도 이 모든 통제를 비웃는 누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일어나고 물이 범람해서 모든 것을 휩쓸어가고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그 대책을 찾는 중에 사람이 죽어가고 영생불사의 약을 아직도 지금 찾고 있지만 못 찾았어요. 나약함과 무력함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은 여전히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고 우리는 여기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다가 막 거짓 선지자들까지 설쳐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보지 못하지만은 나는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환상 속에 빠지기 쉬운 어린아이 같은 건 사실이에요.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분할 수도 없어요. 때로는 너무 열정이 강해서 이게 진리야 하고 올인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고 또 지성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은 건조해서 이 생명력을 차단시키고 또 이 몸이 너무 욕망을 쫓아가면요 종교 사기꾼들이 문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열정과 지성과 우리 어떤 이 도덕적인 아까 그 C.S. 루이스가 얘기한 그 자연법들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열정적인 사람에게 빠져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지나치게 빨리 이상화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기도하면서 막 예언을 하면요, 또 놀라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아. 막 사람들이 몰려가죠. 또 지적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전부 자라지 못한 애들 같아. 환상으로 치부하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보고 단순한 속에 숨어 있는 그 복잡한 것들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파토스, 로고스, 에토스라 그래요. 열정과 우리의 지성과 이런 도덕이 잘 조화되어 있네요.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민감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이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지혜와 영광과 영안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한 거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에요. 그것만 집중하면 온갖 사기꾼들이 와서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를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진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믿으면 믿을수록 기독교가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쉬운 길, 쉬운 답 찾는 일 포기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맡기고 주님과 함께 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